할렐루야 전도신학세미나 미니 강의 전도학교 제3강입니다. 3강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위임명령,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명령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그 명령을 두 가지로 본다면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상명령과 위임명령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지상명령 혹은 지상대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데 이 의미 자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될 때 절대로 복종해야 할 위대한 명령, 이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이 나의 입장이나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명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상대명령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로 나있는데 성경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바로 이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명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수행해야 되겠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을 이 세 구절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에 위임명령입니다. 위임명령이라는 내용을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임명령이라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제자들이 그 위임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책임지어서 맡긴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위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도 위임 목사님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또 무엇을 위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역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또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에게 있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든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구절 세 가지 된 내용입니다. 전도와 귀신을 쫓아낸 것 그리고 병을 고친 것 크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구절 통해서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고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위임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 우리가 흔히 앞에서 나온 내용처럼 우리가 부모님께서도 유언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것이 유언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 그래서 앞에서 우리 두 가지 지상명령과 위임명에 대해서 제가 짧게 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위임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후로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이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 앉으시니라. 말씀 그대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18절까지가 위임하신 명령 내용이고 19절부터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은
부모님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유언을 남긴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위임명령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18절, 15절과 18절 사이의 말씀을 위임명령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바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 빨간색 자 표시했는데 이 전파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도란 것입니다.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라는 그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수도원이나 어떤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한 10여 년 기도하고 나중에 응답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파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현재 모습을 적용하면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파했다라는 그리고 내용이 나 있고, 뒤에 보시면 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를 말씀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말 그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 sign and miracl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sign과 miracle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표적이면 다냐, 기사면 다냐,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말씀 쫓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전하면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 한 번쯤은 혹은 여러 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전도하신 분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전도할 때마다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또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냐? 성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 특별하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주, 그리고 어렵지 않게 흔히 나타난다고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먼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밖에서 전도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2000년 전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미래형입니다. 현재를 시점으로 한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 나타나고 언제 나타나겠지, 언젠가 저 먼 미래에 나타날 거야, 그런 미래형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는 의미의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는 순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순서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한 순서, 긴급한 순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텐데, 방금 읽었던 위임 명령에 대해서 함께 보시게 되면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하여 만민의 복음을 전파라,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 사역,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 방언, 네, 그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영분별, 신유기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여러 내용들도 같이 있지만 요약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전도와 축사와 신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 이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고,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방금 봤던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전도라고 되어 있고 20절 말씀에 전도되어 있습니다. 전파. 왜냐면 잠깐 앞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15절 말씀에 전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파. 그래서 제가 방금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전파. 그래서 전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모든 사역은 우리가 전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전도와 전도 과정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며, 귀신이 쫓겨나고 드러나게 돼 있고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저자 마가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끊임없이 그 외에도
많은 성경 부분에 있어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만을 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하게 되니까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전도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안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전도신학 세미나를 통해서 또 가장 좋은 것은 이 온라인으로 잠깐 제가 미니 강의를 보여드리지만 직접 오셔서 함께 체험하시고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저희 교회로 직접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 신학 세미나 미니 강의 전도학교 2강, 3강 여기까지 또 함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